자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그래서 양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아멘. 네. 방금 읽은 복음에서는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문을 통과하는 자라고 하다가 이번에는 당신 자신을 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은 자,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 내가 개별 존재로서 사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늘 생명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에게 있어서는 나와 남의 경계가 없기 때문에 길을 걷는 사람이 곧 길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곧 사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 자체가 되는 거고, 은총을 사는 사람이 은총 자체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구원 자체가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런 얘기 자주 하시죠. 사랑받고 싶냐? 그러면 사랑해라. 용서받고 싶냐? 네가 용서 자체가 되어라. 은총 받고 싶냐? 그러면 네 자신이 은총임을 알아라. 은혜를 충만히 받고 싶냐? 그러면 너 자신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라. 이런 뜻이요. 그런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다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미망 속에 사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때는 길이었다가 어떤 때는 길을 가는 사람으로 바뀌고 그렇죠. 그러니까 말 좋다 가서 닿을 수 없는 경지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인간의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일이어서 갑자기 예수님의 말씨가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얘기하지요. 나는 문이다. 그래서 당신 아닌 것들, 당신과 일체로 되지 않는 자들을 모두 강도요, 절도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현존하지 않는 자, 무분별의 지혜로 살지 않는 자는 분별로서 생각 망상으로 사는 자를 분명하게 도둑이며 강도라고 정리를 해버립니다. 과연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다시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잘 들어두어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얘기했던 때하고는 아주 분명하죠. 처음에는 나는 문을 통과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는 나 자신이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깨달은 자만이 가능한 얘기죠. 문을 통과하는 자와 문 자체가 구별되어 있지 않아요. 보는 자와 보는 대상과 보는 행위가
둘이 아니고 셋이 아닌 것처럼 이게 삼위일체 신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길을 가는 사람과 길과 길을 걷는 행위가 다르지 않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나는 뭐예요? 지금 여기 이것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사는 현존을 사는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여기서 나보다 먼저 온 사람 그 얘기는 분별 세상에서 분별심으로 사는 사람 생각과 망상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도둑이며 강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물결을 일으켜내는 거잖아요. 물이 먼저 있고 그 물이 물결을 일으켜서 물이 오고 가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물결이라고 하는 파도가 나는 파도야 라고 파도를 고집하는 한 그게 자기가 고집한다고 해서 그 파도가 지속되나요? 안 되죠. 파도는 왔다가 가는 거지요. 그래서 보이는 세상 물질 세상만을 고집한다고 하는 건 실제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늘 이게 과거나 미래에 있으면서 현존을 잡아먹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아야 할 인생 안에서 생각과 망상을 통하여 과거나 미래를 사는 사람들은 현재를 온전하게 살 수 없게 만드는 강도요 도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들은 이 도둑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나는 바로 무분별의 현존의 말,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바로 그 무분별의 지인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정법, 군자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군자는 하느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한처음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군자라고 하는데 군자는 주로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냐면 하느님의 말씀을 좋아해. 그리고 악을 싫어해. 그래서 군자의 삶의 기준점은 뭐예요? 호선오악. 선을 하느님의 뜻대로 살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하느님의 뜻 아닌 것을 지극히 싫어하는 사람.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군자지요. 반대로 소인배들은 뭘로 사는 사람이냐면 바로 생각과 망상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에고로 사는 사람들인데 이 소인배들의 삶의 기준점은 호리피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좋아하고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것은 너무너무 싫어해. 그렇게 해서 주로 이익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소인배들이라 하고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군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무분별의 지혜를 고백하면서 우리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을 사는 사람들, 이들은 실제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를 사는 게 아니라 과거나 미래에 자기 마음을 빼앗겨서 과거와 미래로부터 지금 현재를 저당 잡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어서, 그것보다 하느님 나라는 있는 그대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딱 하는 소리가 들리죠? 이게 내가 안 듣는다고 해서 안 들려지는 게 아니라 들려지는 소리는 그냥 들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실제로는 무분별, 한처음 말씀이 계셨다, 무분별의 지혜가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이 말씀이 로고스로 있었다, 그 로고스가 생명이 되어 지금 여기 눈앞에 이 생명을 살고 있다 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 하느님 나라의 현존을 사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믿고 안 믿고와 상관없이 누구든 현존을 살고 있죠. 그것을 알고 모르고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다 지금 여기를 살고 있죠. 현존이 있든 없든 그거 상관없이 늘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현존을 살지 않는 생명이란 도대체 없죠. 그래서 현존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느님의 생명, 하느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에고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의 몸과 마음은 오고 가는 몸과 마음이잖아요. 몸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지금 내게 드러나는 생각은 언젠가 사라지게 돼 있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몸은 언젠가 사라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은 요것과 똑같은 거, 이 물질하고 사실은 물결이라고 볼 수 있죠. 오고 가는 놈들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러내게 하는 본질적인 것은 한처음 말씀이 시작되기 전부터 있었던 무분별의 지혜인 로고스, 그 말씀이 지금 여기 살아있는 생명, 깨어있는 생명,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오고 가지 않는 이 진리의 물, 여기에서 물결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는 온갖 것들은 다 뭐예요? 오고 가지 않는 이 무분별의 지혜로부터 온 거거든요. 이게 바로 진리거든요. 이 눈이 눈 아닌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우리의 이 마음이 분별하는 세상을 보는 거거든요. 그게 늘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 있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분별심, 생각과 망상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을 가리우게 되어서 늘 우리는 어디 쪽에 끄달리게 되냐면 눈에 보이는 것, 물질 중심의 삶으로 이어가는 것들을 우리의 삶 안에서 경험하게 되죠. 요즘에 산에 가면 그 찔레꽃 향기가 아주 좋아요. 그 찔레꽃의 향기를 맡아보면 그 찔레꽃의 향기는 어디서 그 찔레꽃의 향기가 나오는 거냐면 냄새 없는 냄새가 향으로 드러나는 찔레꽃 향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향기는 바로 이거구나. 이게 뭐냐면 향기 없는 향기가 향기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직접적인 이것. 그래서 어떤 자극이 있기 이전에 그 자극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그게 있어요. 그게 이제 본성이라고 하고 그게 바로 성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허공 같은 것, 텅 비어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온갖 것들을 다 보게 해주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맛없는 맛에서 온갖 맛을 다 맛보게 해주잖아요. 어떤 향기도 없는 그 자리에서 찔레꽃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는 향을 맛보게 해주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없는 그 자리, 그게 진짜로 있는 무분별의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자리요 진리의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이 있음 자체,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으로부터 드러나는 것이지. 제가 아르마리로 아는 것은 알려지지만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생각으로부터 드러나는 것은. 실제로는 뭐가 진실이냐면 눈앞에 이것, 직접 보는 이것, 살아있는 이것, 이게 전부요. 그래서 현존만이 우리 삶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 지금 있는 것, 여기 있는 것, 나로서 인식되고 경험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요즘에는 그래서 이게 인테리어도 어떤 인테리어가 요즘에 유행이냐면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이렇게 치장하는 인테리어가 아닌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고 아주 아무것도 인테리어 처리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인테리어가 요즘은 최고의 인테리어라고 그래.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그 단순함 속에 있을 때 비로소 그 공간 자체가 환하게 그리고 쓸모있게 그리고 다른 것들을 드러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자체를 화려하게 꾸며버리면 그 내용물들이 죽어버려. 그래서 그 내용물들이 드러나게 하려면 인테리어를 최소한 축소시키고 단순화시켜야 그 공간 안에 있는 것들이 살아나게 된단 말이지. 이런 방식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참된 진리라고 하는 것은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으면서 다른 존재하는 것들을 돋보이게 해서 그 존재를 드러내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때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깨달음,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허공과 같은 것, 아무것도 없으면서 온갖 존재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 이걸 뭐라고 하나요? 그런 걸 은총이라고 그래. 은총. 은총을 그라시아라고 그러는데 그라시아 은총은 공짜예요. 공짜. 아무것도 값이 매겨져 있지 않아. 아무것도 값이 매겨져 있지 않는 이 진리의 공짜가 사실은 온갖 것들의 진짜 가치를 드러내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런 거잖아요. 그리스도교에서 구원을 얘기하면서 구원은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느냐 아니면 하느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느냐 그러면 뭐라고 해? 하느님의 은혜가 그를 구원하는 거지 하느님의 손길에 의해서 구원되는 거지 인간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우리의 삶은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그가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하늘나라 가고 착한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지옥에 가고 그런 거 없어. 오직 구원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 하늘의 손에 달려 있어. 은총의 손에 달려 있어. 하느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이. 그래서 실제로 그 예수 복음을 그 복음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사실상 우리의 구원을 확정지어 주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때 회개는 뭐야? 생각과 망상을 내려놓고 현존하여라. 그러면 이미 있는 그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살아낼 수 있을 거다. 이게 바로 예수 복음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길이요. 내가 바로 진리요. 내가 바로 생명이기에 이미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느님 나라의 진리를 여기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 현존이 하느님 나라다. 바로 지금
이것이 하느님 나라다. 이미 도달해 있는 지금 이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살아라. 이런 거죠. 복음은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들어가는 구원이 아니고 인간의 행위하고는 상관없이 하느님의 온전한 은혜와 은총으로 주어지는 하느님의 선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구원의 특징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존, 보는 놈과 보는 대상과 보는 행위가 온전히 하느님의 생명으로 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히 이미 있는 이 하느님 나라의 은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우리 안에서 활짝 꽃피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 봐요, 얼마나 놀라운가잉? 지금 우리가 이 공부를 한다는 건 실제로는 인간의 내 노력이 아니야. 내가 이 놀라운 하느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내가 전에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하느님의 복음이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전적인 하느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이 생명이 알아차려진다고요. 그 쉬운 일 아니에요. 지 생명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으로 산다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게 말이 쉽지 그게 안 된다고요. 아시죠? 예?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살아있는 생명, 하느님의 이 놀라운 선택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그걸 알아차리고 있다는 건 온전히 하느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게 바로 군자가 걷는 길이에요. 신앙생활은 군자의 길이에요. 하느님의 뜻을 좋아하고 하느님의 이 생명을 사랑하고 이 하느님의 생명 현존을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살아요? 개체 생명을 살지 않고 전체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 이 군자들은 늘 선을 좋아하고 하느님의 뜻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해. 그렇죠?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 분별하면서 사는 사람들, 생각과 망상으로 사는 사람들은 에고로 사는 사람들인데 늘 에고로 사는 사람들의 핵심, 소인배들의 특징은 뭐예요? 이익에만 관심이 있어. 어떻게 하면 내게 이익이 되는가? 그래서 그걸 홀이 피해. 이익을 좋아하고 해악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지한테 좋은 일은 아주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쫓아가지만 자기한테 눈꽃만큼이라도 피해가 될 것 같으면 탈탈탈탈탈탈탈 덜어보라니. 나 그런 거 싫어. 안 해. 실제로 내가 아무리 싫어도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충분하게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면 철저하게 그것을 단절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뭘로 사는 사람들이요? 현존을 사는 사람들이지. 동의하신가요? 그래요. 꼭 우리가 구구절절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금방 알아. 현존을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생각망상으로 분별심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인지. 분별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아집을 고집하는 사람인지 딱 보면 알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느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미 하느님 나라가 우리의 삶 전반에 온전하게 오픈 시크릿, 열린 비밀처럼 완벽하게 드러나 있다. 그러니
그 열린 하느님 나라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수용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느님 뜻대로 살아라 이런 뜻이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다시 확인해 봅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나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서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모두 다 도둑이며 강도다. 나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이게 바로 현존이다. 현재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이다. 이런 뜻이죠.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한처음에 그 말씀 로고스가 지금 여기 눈앞에 직접적으로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느니라. 이게 바로 나는 양이 드나는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먼저 온 사람 뭐라고요? 나보다 먼저 온 사람 그건 도둑이며 강도라고 그랬는데 나보다 먼저 왔다는 것은 분별심, 생각과 망상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인이 뭔데? 하느님이 주인인데 지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도둑이며 강도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실상 무분별의 지혜로서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 하느님의 생명은 허공 같은 것입니다. 제로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순수의식입니다. 한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 로고스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텅 비어 있는 그것이 있어서 온갖 것들을 다 보잖아요. 그래서 나는 텅 비어 있는데 온갖 것을 알아차리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는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그 생명이니까 옛날 생명인데 그 옛날 생명이 지금 생명이 본유 원래부터 있었던 이 생명이 지금 있어. 그래서 본유금유라고 그래. 본래 있던 그 생명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이 생명이 그 생명이다. 그래서 오고 가지 않는 이 생명을 가리켜서 나보다 먼저 온 사람 생각, 망상, 환상, 분별심으로 사는 것 그것은 주인을 제껴버리고 손님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집에 쳐들어왔으니까 도둑이며 강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양들은 이 무분별의 말을 늘 양들은 이 도둑이며 그보다 먼저 온 사람도 도둑과 강도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느님의 양들은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 알아이 무분별의 지혜를 사는 사람들은 분별심이 뭔지를 알아. 분별심, 생각과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라면 한 포기도 못 끓여. 실제로 사는 것은 뭘로 사는 거냐면 눈앞에 있는 이 살아있는 것으로 살거든요.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문이다. 이 말을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현존을 사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거쳐오면 이 무분별의 지혜를 거쳐오면 안전할 뿐만 아니라 안식을 누리게 된다.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 나로서 살면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면 이 전체 생명으로 살면 진짜로 참된 기쁨, 참된 평화, 참된 사랑, 참된 평화 참으로 하느님이 내려주시는 은총과 은혜와 지혜를 살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을 사는 사람, 하느님의 문을 통과해서 사는 사람들은 늘 좋은 풀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어서 생명력이 쑥쑥 풍성하게 자라는 거죠. 어때요? 이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건 뭘로 사는 거예요? 소리 없는 소리, 항상 있는 이 침묵의 소리를
잘 간직한 사람들이죠. 이 침묵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온갖 아름다운 소리를 다 아름답게 들을 수 있으니까 항상 이 맛없는 맛을 즐길 줄 아는 자, 항상 그 느낌 없는 느낌을 즐길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어야 온갖 안전함과 안식과 그리고 하느님이 주려주시는 풍성한 생명력을 누릴 수 있기에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의 생명은 그냥 우리의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와서 보라! 그러는 거지. 동의하십니까? 하느님 나라의 생명은 그냥 머리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밥 먹고 대화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생각 이전에 우리의 삶을 사랑하는 것이죠. 어때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큰 그 선생님들이나 사람들이 교육을 가르칠 때도 교육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러래. 어떤 교육? 눈으로 드러나는 교육 과정을 현시적 교육 과정이라 그래. 뭐 국어, 영어, 수학 몇 교시에 뭐 국어는 몇 시간 하고 수학은 몇 시간 하고 영어는 몇 시, 이게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짜는 게 현시적 교육 과정이라고 하고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건 아이들을 학문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함께 선생님과 같이 눈빛을 마주치고 그리고 서로 같은 시간을 호흡하고 같이 함께 몸을 부딪히면서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서 삶으로서 모범을 보여주는 교육 과정. 이것이 바로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배우는 것도 무엇으로 배워야 돼? 실제로는 그냥 눈빛으로 삶으로 살아있는 이것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지 무슨 공부를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하느님을 배우는 건 아닌기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느님 나라의 이 하느님 나라를 배우는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느님 나라를 배우냐면 와서 보라 삶으로 배우는 거죠. 하느님은 생명이시니까. 그래서 이심전심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정을 나누면서 아 이게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거죠. 이게 하느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저기 미사 끝나고 또는 내지요 강복 줄 때 전체 강복 줄 때 내지요 강복 주면 할머니들이 그래 이쪽으로도 은총을 좀 던져주시오 그래. 아이고 그쪽으로 은총 많이 던져드릴 테니까 받으시오. 은총을 던지고 받고 할 게 아니여. 이미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하느님의 은총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 기도인 거예요. 어째 동의하여? 내게 아주 가득 차 있는 내게 빈틈없이 쏟아지고 있는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과 사랑의 손길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강복이지. 없는 은총을 신부가 성호경을 긋고 축복한다고 해서 없는 은총이 그쪽으로 막 쏟아져 나가? 자 은총 던져줄 테니까 받으시오. 근데 이렇게 받아? 그런 게 아니여. 은총은 원래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하느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와 자비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강복이요 축복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든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언제나 우리의 생명의 본질은 지금 여기에 있어. 지금 여기 살아있는 나를 통해서 그 하느님의 생명을 확인할 수 있어. 나 없이 하느님의 생명과 은총을 도대체 확인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이 아니야. 공부하는 것을 완전히 없애볼 때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이 신앙의 공부여. 신앙의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아진단가? 그런 것 일도 없어. 신앙의 공부를 아주 하지 말아야, 우와, 내가 전체로 하느님의 은총과 신앙 자체구나. 내가 바로 축복 자체구나. 내가 바로 하느님의 사랑 자체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이.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신앙은 관념이 아니야. 관념이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서 사실은 생명이 없는 거야. 그런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이것은 기본적으로 생명 없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이런 생각과 관념이 망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그 생각으로 살지 않고 지금 여기 살아 숨쉬는 생명을 살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나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생명을 살지 않으면 뭘 살아버려? 생각을 살아버려. 생각은 과거나 미래에 빠져버리니까 지금 오늘의 현재의 삶의 생명을 죽여.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그 생명을 살면, 현존을 살면 생명이 풍성해지지만 생각과 망상을 살면 생명이 죽어가거나 생명이 망해. 이게 오늘 기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상태, 생각이 없어지는 상태가 무슨 상태? 하느님의 무분별을 사는 상태, 순수의식, 오고 가지 않는 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자신을 사는 상태가 바로 순수의식의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거든요. 맛없는 맛, 또 생각 없는 생각, 소리 없는 소리, 알미 없는 알미라고 하는 이 문을 통과해야 비로소 생명을 풍성하게 얻어 누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분별심에 빠져서 생각과 망상에 빠져서 과거와 미래의 걱정 때문에 지금의 오늘을 사는 나의 생명이 해를 입거나 망할 징조가 눈에 보이는겨. 그래서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야. 뭐가 먼저? 생각 없는 자리, 오고 가지 않는 하느님의 자리, 이 자리가 먼저이고,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이 무분별의 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면 생명을 얻고, 분별의 삶을 통해서 생각과 망상으로 빠져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늘 오늘 또 내일 또 계속되고 있죠. 그래요. 이 하느님의 지혜는 어떻게 있다고요? 허공과 같아. 하느님의 생명은 오고 가지 않는 것인데 실제로 허공과 같은 것에서 오고 가는 온갖 분별 세상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죠. 학창 시절에 100m를 막 달리면 숨이 가빠하고, 지금도 그러지만 헥헥거리는 거죠. 아주 고요한 내가 100m를 달리면 숨이 헐떡거리는 그것이 물결 치는 거지. 사실은 물결이 잔잔해 있다가 물결이 치는 것, 그게 현존이요. 잠잘 때 아주 고요하게 잠자는 그 상태도 현존이에요. 이 현존은 텅 비어있는 상태에서 온갖 느낌이 있거나 느낌이 없는 상태를 온전히 다 합쳐서 전부 다 이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거거든요. 어때요? 우리 삶 전체가 현존이요. 아시죠?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온갖 것을 다 일으키는 거죠. 이미 우리는 이 완성된 하느님의 현존의 문을 살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무진장한 하느님의 문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온전히 살고 있습니다.
이 하느님 나라의 진리는 나에게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타당한 삶으로 엮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고집 때문에 그걸 온전하게 느끼지 않는 것일 뿐이지요. 예수복음은 늘 이 나는 문이다라고 하는 이 무분별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야에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으로 살면 아쉬울 것 없는 하느님 나라의 온전한 은총과 축복의 삶이 가능해집니다. 나의 삶은 문제가 아니여. 나의 삶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던져주시는 삶의 질문이야. 너 어떻게 살래? 그냥 살면 되죠. 하느님이 던져주시는 온갖 것들을 내가 수용할 수도 있고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수용하고 수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느님은 나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아. 있는 그대로 어떤 상황이든 하느님은 하느님의 은혜에 하느님의 축복을 중단하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늘 하느님의 축복과 사랑 가운데 뭘 살아? 하느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느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느님의 은혜에 감복해서 하느님의 온전한 은혜와 축복을 감잡는 삶. 이것이 바로 무분별의 지혜인 하느님의 생명을 살 때만이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본래부터 있던 하느님의 생명 그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모델 중에 하나를 바오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 신앙의 모델을 좀 보지요. 바오로 사도는 유다의 배신 이후에 11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사울이 다마스커스를 가는 동안 빛으로 화연된 화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이 사울이 그러면서 예수 체험을 한 거죠. 부활하신 예수 복음을 온전히 체험했습니다. 그는 말에서 굴러 떨어져서 사실은 자기가 죽어 에고로서 자기가 죽는 경험을 해. 나는 개별적 존재인 사울이 아니다. 그래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툭 떨어져. 그러면서 그가 온전히 부활 생명으로서의 예수 생명을 체험해. 그래서 사울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절대 생명, 열린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인 것을 경험함으로써 완전히 무분별의 상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름이 바뀌어 바울로 바뀌죠. 그때 바울이 고백했던 말을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나는 점점 에고는 작아지고 개별적 존재로서 나는 점점 작아지고 그리스도 열린 존재, 절대 존재, 열린 존재, 열린 생명, 절대 생명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 나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는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의 생명을 산 거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라고 하는 이 생명이 개체 생명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열린 생명, 전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임을 알아차릴 때 나는 온전히 오직 성령,
오직 하느님, 오직 예수 생명이 내 생명과 온전히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 생명을 살게 됨으로써 호선오하겠던 군자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 이제 하느님의 뜻을 좋아하고 하느님의 뜻이 아닌 악을 싫어하는 방식으로 호선오와 같이 그전에는 개별적인 존재, 개체 생명을 살기 위해서 나한테 이익이 되면 쫄랑쫄랑거리고 나한테 피해가 되면 털털털털털 털어버리고 그래서 오직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자기 생명만을 보장하고 자기 생명만을 키우고 자기 생명만을 덧붙이고 자기 생명만을 멋진 생명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걸 내려놓고 이제 하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오늘 지금 여기를 사는 현존의 삶을 살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